해가 갈수록 좋게 변화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나빠집니다. 사람도 늙어가고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태풍도 갈수록 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런 글을 보면 어린 소년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마을 앞산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사람 얼굴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로 훌륭한 큰 바위의 얼굴 같은 인자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소년과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그 소년은 청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듭니다. 그때까지도 이 소년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큰 바위 얼굴이 언제 나타날까 기다렸는데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 마을 출신으로 유명한 정치가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출신으로 유명한 시인이 그 마을을 찾아왔어요. 그 노인이 된 소년은 또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큰 바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시골 출신에 저렇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시인이 놀라고 마음속으로 존경한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저녁 햇살이 쫙 비치면서 큰 바위의 얼굴을 비추고 그 노인의 얼굴을 비추는데 둘이 똑같아. 그 시인이 외칩니다. 큰 바위의 얼굴이 여기에 있다. 우리 인생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바위의 얼굴처럼 좋게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좋게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 변화는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옛말에 소년은 쉽게 늙고 배우는 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년이로 항난성이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한시라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연못가에 봄풀이 채 꿈을 깨지도 않았는데 계단 앞에 오동나무가 이미 낙엽이 져서 바스락거리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영원토록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붙잡으면 영원하게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사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고 잘못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 꿈 같은 시절을 지난다. 그래서 우리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꿀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니문이냐? 이 사랑이 한 달밖에 안 가는 거예요. 허니 이어가 안 해요. 그죠? 꿀 같은 1년도 아니고 허니문이라고 해요. 세상의 사랑은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랑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도 업어주시고 노년이 되어서도 업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발 노인을 업어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은즉 끝까지 품을 것이요 끝까지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연륜이 지나갈수록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스톨케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톨케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키우는데 그것은 자기 자식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크면 그 마음도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이제는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이, 친구와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친구 따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인 따라 가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야말로 뜨거운 것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 사랑은 한두 명에 국한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가는 인생의 사랑이 끝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사랑을 딛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하고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친구 간의 그런 의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리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광주 남쪽에 화순이 있는데 화순 중촌 등광리에 도암 이세종 선생이 살았어요. 그 이세종 분은 이제 성자라고 한국의 자생적 성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세종 그분이 머슴살이를 하다가 3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4살짜리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후에 열심히 그와 같이 일해서 머슴의 그런 틀을 벗고 백마지기에 달하는 땅을 샀어요. 그 당시 화순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존경받는 삶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40이 됐는데 10년 동안 결혼해서 지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차당을 지어놓고 무당 불러다가 이제 구술하고 그런 그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집을 지어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당.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그래서 자기
빚진 것도 빚문서도 태워버리고 재산도 나눠주고 그야말로 올바르고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사는 거니까 그 부인이 오히려 못 견뎌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마을의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갔어요. 수소문해가지고 그 부인의 옷까지 하고 살림살이를 지게 해주고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둘이 행복하게 못 살고 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받아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부인이 두세 번을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받아줬어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도 용서했는데 내 주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받아줬어요. 성경 호세아도 보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그 팔려나간 고멜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사왔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세종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무덤을 3년 동안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야말로 성녀 같은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 아내는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셨다.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집을 나가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남편은 이세종의 끈질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은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충만하게 하면 우리는 갈수록 좋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게 변화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믿음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어린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과자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주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친이라고 엄한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그 엄한 아버지는 자식이 단 거 못 먹게 하고 비만에 걸리지 않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세수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럼 아버지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까다롭고 힘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사탕만 재워서 먹으면 충치 생기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이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엄격하게 다른 것은 좋은 치아를 만들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참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철이 들면 진정 나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준 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픈 것이 생기고 어려운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때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때 가보니까 가나안은 기근이 들고 못 살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결국은
아내도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 보고 내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거짓말도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내 누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속에는 변명거리가 있죠. 실제로 이복 동생입니다. 그 고대 4000년 전에는 그렇게 가까운 근친 간에 결혼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생기고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진 후에는 이제는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을 안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에 있는 변명이죠. 실제 이복누이였을지라도 지금 있는 신부는 아내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입니다. 목숨 앞에서는 떨리는 것이 있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100살쯤 99세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의 그런 그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못 낳을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사라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생긴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냥 세상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천국을 갈 때만 갖고 이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제정신이 들었나 보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거짓말도 좀 하다가도 10년이 지나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20년이 지나면 10계명을 지켜야죠. 30년이 지나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살이 되어서 낳은 이삭을 그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두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후에 일찍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번제로 드리러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의식조도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태중에서부터 형제가 싸우니 그 엄마가 리브가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이 형제가 화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싸우니 그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발꿈치 붙잡고 이를 벌리더니 결국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축복을 혼자 뺏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는 자기 가족들이 목숨을 담보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그런 행동을 벌이고 모든 가족 앞에 앞장서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 앞에 쩔뚝거리는 그 몸으로 나가서 7번 형에게 절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게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그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났어요.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나이가 노쇠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 가까우자 그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 요셉을 이제 만나고 그 요셉이 그 아버지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 자기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버지 앞으로 그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 왼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안수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데리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희한하게 야곱이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더니 좀 이상해졌나?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이 아들이 큰아들 므낫세니까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물론 오른손 왼손 그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상징적으로 오른손이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큰아들이 더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진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나 막강하고 영성의 발전이 뚜렷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종을 앞둔 야곱이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손을 엇갈려서 그같이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 그게 좋게 돼요. 야곱이 태어날 때는 그게 어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제대로 사람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먹는 그 인생이 어찌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 후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도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러요. 이삭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형편없는 믿음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성장과 발전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결코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푸르른 낙낙창송처럼 어떠한 가뭄과 기근에도 쭉쭉 뻗어오르는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망이 충만할수록 좋게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나 17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 지나가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당신 얼굴이 왜 이러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이 그야말로 늙어 보이고 고통이 가득합니까? 소망을 잃어서 그래요. 낙심. 그런데 보약 먹은 것도 없어요. 밥 먹은 것도 제대로 소고기 먹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속에서 타오르는 사람은 다음날 사람이 보니까 당신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얼굴에 윤기가 차느냐, 뭐 좋은 음식 먹었느냐.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먹은 것입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그렇게 소망함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순애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수희를 배신했어요. 세상의 아무리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죠. 환난의 이런 것들은 경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지나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틀림없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인 소망의 힘이 된다. 내가 어찌하여 이 소망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버리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소망 가운데 굳게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죠. 늙어갈수록 소망을 가지지 않은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또 사업의 그 모든 것도 정리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일을 그만둔 것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수능 입시 시험을 앞둔 사람은 긴장하고 그 학생들을 지금 공부하고 지금 영화 구경 다니면 안 되죠. 물론 영화가 전공인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니면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긴장해야죠. 내일 모레 취직 면접 보는데 그 마음을 느긋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긴장해야죠.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하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몸매도 단정하게 해야 면접을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예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면접은 끝났어요. 세상의 사업도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한 그런 자리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고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래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잠시 그냥 편찮으셨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이시더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사막에, 모래 사막에 목사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모래를 한 움큼 잡으라는, 모래를 이렇게 움켰어요.
그랬더니 모래가 이게 새나가지 않고 주르르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래처럼 움켜줘도 그것이 수르륵 빠져나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영원한 소망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가까운 이제 새들이 날아옵니다. 이 새들도 참 보통 의지와 결단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새들이 4,000km를 날아옵니다. 우리나라를 중간 도래지로 해서 호주까지 날아가는 도요새는 1만 km를 날아간다. 그런데 그 새들이 다 살겠어요? 조류학자들이 50% 이상이 떨어진답니다. 그 하늘을 나를 때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어요. 비행기 타고도 바다를 건널 때 사람이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거기에서 그 찬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또 끊임없이 밥도 줘요. 그런데 새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무슨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날아가면서 떨어진다. 그 떨어진 중에 살아온 새들이 우리 광양만에 천수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잘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 새들이 나르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원래 새는 뼈가 비어있다고 그러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천국에 날아가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뼛속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뼛속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꿈과 비전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함부로 오히려 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더 배려와 진실함으로 얘기하고 큰바위 얼굴의 그 나이든 들은 이제 소년처럼 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게 변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에로스나 스톨게이, 필리아의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좋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했을지라도 이제 강한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낙낙장송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변하고 환난이 우리 소망을 꺾어버려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자다가도 예수님 만날 생각하면 기뻐서 그야말로 웃음이 떠오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